기독교 발언 용어 사용하기, 이건 기독교 발언 용어 사용하기를 인터넷에 딱 쳐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저도 다른 것보다는 그걸 요약했습니다. 요약했는데, 기도와 관련된 용어가 우리가 제일 안 쓰는 게 있는데, 하다 보면요, 하나님, 당신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신은 3인칭입니다. 3인칭 극정칭이죠. 아니, 지금 하나님과 둘이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당신께서 주신 용돈으로 제가 둘이 마주보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저기 집사람한테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나한테 귀한 용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건 3인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얘기할 때는 3인칭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둘이 마주보고 하면서 당신께서 나에게 뭘 줬다. 이거는 절대로 해도 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당신이라는 3인칭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2인칭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직접 호칭을 불러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자, 앞쪽에 하나님 아버지 쫙 기도해 왔어. 기도해 왔으니까 과거잖아요. 과거니까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과거로 이미 쭉 앞에 벌써 시간이, 내가 지금 기도 마치는 시간은 이미 다 기도가 끝난 현재니까 이미 과거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과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기도는 항상 현재이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항상 현재. 왜? 여기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대부분 뭡니까? 간구는 앞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간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였습니다 하면 기도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미래와 중간이잖아요. 항상 기도는. 그래서 항상 영원토록 기도는 현재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고 기도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젊은 교육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저도 처음에 교육자 처음 재판 전도사 때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어색한 거야. 너무 어색한 거야. 예. 이거 뭐 어떻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기도합니다도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기도 드렸으면 기도 드립니다.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누가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그때 신덕철 집사님이 제가 왔을 때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 가만히 타고 계시다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혼자서 몇 번 뭘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 박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그가 조금 낫지 않겠나? 그런 걸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그게 처음에는 막 이게 오글오글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그래도 기도드립니다. 최소한 기도하옵나이다 되고 기도드립니다까지는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교육자 수련회 가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말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는 교육자들이 있거든. 아직 한 번도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은 젊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잘 돼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칭은 우리가 써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항종직쯤 되면 기도드립니다. 쯤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아버지여도 마찬가지. 이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혹격이 이 여, 야, 야 혹격은 그러니까 부를 때 쓰는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부를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누구 니은 야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식으로 부르는 거는 별대로 좋지 않다. 그렇게 선하더라고요. 선하는데 어쨌든 야로 하지 말고 오직 그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뭐 동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극존칭을 써야 되니까 모든 것에 딱 존칭을 붙여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가끔씩은 우리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이라고 붙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자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모두가 다 동격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위에 최고로 어른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중간에 그 어른 앞에서 다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문법적으로, 구문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머리가 어르신들이 다 있어. 근데 저 어르신들을 다 그냥 성도로 부르기는 좀 민망해. 그래서 나도 모르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호칭을 바로 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권속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낫다. 그리고 자 누구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근데 대표 기도는 절대로 아니다.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대표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 구경꾼인가? 아니죠. 같은 마음이죠. 같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 전체 기도 다를 같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라는 말은 필요치 않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젊으신 특히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제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기도하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보십시오. 사랑의 예수님, 좋아. 그런데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호칭을 분명히 해야 돼요. 뭐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간혹 실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곽윤규 목사님께서는 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왜 이게 아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어요. 성경 읽다 보시면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좋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감정이에요. 좋으신, 내 감정이야. 내 느낌으로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면, 그러면 내 감정 따라서 참 좋으신 하나님 바꾸면 뭐야? 미우신 하나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감정 따라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속성들, 전능하신, 거룩하신,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이렇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내 감정대로 표현한다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하나님. 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배제해라. 그럼 왜냐하면 내 감정 따라 참 좋으신, 참 사랑스러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속한 하나님, 미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름대로 부르는 게 좋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 예식 분야에 있어서 예배는 절대로 사회자가 될 수 없다. 사회는 회의할 때만 사회자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
성가대가 찬양대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도 이게 막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성가대가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대가 부르기도 하는데, 성가는 불교에도 성가가 있어요. 그죠? 모든 기독교가 다 성가야. 그런데 찬양은 피조물이 조물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놨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의 신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그냥 모든 종교가 쓰고 있는 성가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맞다.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에 이름이 찬양대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성가, 뭐 복음 성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막 결부되다 보니까 성가대가 복음 성가도 대부분 부르기도 하고 흑인 연가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가대로 바뀌어진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저는 굳이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나? 사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문제도 있겠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예식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그래도 찬양대가 하는 게 좋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쓰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 불가다 설교 시에 절대적으로 불가인데 저는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게 축원한다는 것은 지금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기도문과 같은 게, 축원문 같은 게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설교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맞아요. 저도 설교 예배학을 전공했거든요, 석사 때. 그래서 맞는데, 그런데 설교 당사자가 설교할 때 보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도들이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 말씀대로 바르게 좀 순종해가지고 복 받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설교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마음이야.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 대서, 대피라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설교관들. 왜 구약과 신약이 사본들이 많으냐? 사본들이 왜 많으냐? 막 설교관들이 쓰다 보면 막 받아쓰기 하잖아요. 막 한 사람이 앞에서 자,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옆에서 아멘. 자기 나름대로 쓰나? 그건 이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 성령의 어떤 감동 때문에 다른 말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이 많아진 거예요. 사본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설교자가 설교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설교자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 막 무턱대고 그냥 아멘 아니 욕해놓고 나서는 아멘?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하여금 너무 아멘을 남발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 해놓고 나서는 뭐 아멘하고 복받으라고 그러고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고 난 이후에 그 속에서 아멘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집사람이 저는 박영건 목사, 성도들이 아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말씀 받고 나서는 그렇구나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 전에 그냥 막 설교를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 버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언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축원합니다가 물론 기도문이 되고 설교의 기도문이 되면 안 되고 설교자의 개인의 마음이 돼가잖아요. 거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설교자 개인의 마음이 돼가야 돼?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만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면 되는데 왜 설교자의 기도가 그게 들어가야 돼? 기도문이, 축원문이 막 들어가야 돼?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막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는 대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고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앞에다가 대자를 붙일 이유가 없다. 그냥 주일 예배. 뭐 일부 2부 예배면 대예배고 뭐 작은 예배 작은 예배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대예배다. 그리고 열린 예배는 열린 집회가 된다. 여러분 예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열린 예배 그건 뭐냐면 열린 예배 같은 경우에는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을 위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다른 거야. 예배의 주체가 다른 거야.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열린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교회 오는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가 되니까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집회라고 해야 된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예배 한번 봐준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봐준다. 야, 예배 한번 봐줘. 목사님, 저희 이사했는데요. 예배 한번 봐주세요. 예배 그거 아니거든요. 예배를 봐준다. 뭐 이런 말들. 야, 예배 한번 봐. 예배 한번 보자. 뭐 이런 말을. 예배 한번 봐주자.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쓰는데 이런 말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찬송도 준비 찬송은 사용 불가다. 찬송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지. 아니, 그 찬송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부른다고 해서 이게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시작되는 그 예배가 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준비라는 말이 있을 수 없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건가? 단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건가? 아니거든요. 그 처음 딱 시작할 때 예배 시작 전에 부르는 찬양도 다 예배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예배, 예식, 기도회를 구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장례 예식일까요? 장례 예배일까요?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정확하게 있는데, 장례는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더 목적적인 걸 보면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예식이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헌금과 봉헌. 우리가 헌금도 쓰죠. 헌금도 쓰는데 헌금은 돈만 내는 거예요. 헌금. 그런데 봉헌은 돈만 내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쓴다. 그 축제, 잔치. 축제라는 것은 신들에게 올려드리는 건데 이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부활절 축제. 그런데 축제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즐기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해가지고 안에서 우리끼리 막 즐기고 노는 거니까 이거는 축제라는 개념보다 옛날에는 축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경배했다, 예배 드렸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축제가 열려져요. 축제가. 그 축제가 뭐냐면 막 남녀가 그 안에서 막 혼음을 하거든요. 혼음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그 혼음하는 것을 보고 서로 하늘에서 흥분해가지고 둘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부산물이 비가 되어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축제도 축제. 혼음 자체가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 가지고 하늘의 신이 감동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나눠 가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축제가 되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행사하는 거예요. 기념해서. 이해되죠?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가 행사, 절기 행사, 그렇게 행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또 누굴 축복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다. 축복은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합니다는 것은 제가 복을 빌어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어드리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 이게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헷갈려서.
저도 씁니다.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장례가 났을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내가 하늘로 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천했다는 말은 절대로 맞지 않다. 그 별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가 명부가 있다. 명부는 죽은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명부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연옥이 있다. 연옥.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는요, 이거 여담인데요. 천주교는요, 사람이 죽어서 연옥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연옥 가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덕으로 베드로 사도시야 뭐 누구 사도시야 막 함께 돼가지고 공덕, 우리가 열심히 공덕을 빌면 지옥 갈 사람도 거기서 우리 공덕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면죄부를 사서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장례식 가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연도문 막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최고의 공덕이야.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의 공덕이 뭐냐면 장례식 가가지고 장례당한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해 주는 거. 그 죽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여 베드로 사도시여 불쌍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뭐 야고보 사도시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내가 해놓고 나면 나 때문에 그 사람도 복받지만 내 이후에 내 자식들도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았어. 이해되시죠? 그 최고의 공덕이 뭐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것도 뭐 다 되지만 최고의 공덕은 장례식관 가지고 연도문 이어주는 것. 그래서 천주교 장례식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예담입니다. 자, 미망인도 쓰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순장 제도가 있었을 때 산 사람을 같이 넣어서 죽이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순장을 해요. 그런데 무습어 가지고 같이 못 들어갔어. 이 사람이 미망인이에요. 망자와 함께 죽지 않았다. 이게 미망인이에요. 그래서 미망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쓰면 안 된다. 남편하고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그거거든요. 이런 용어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미망인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칠성판은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판을 깔아요. 그게 칠성판이에요. 판을 까는데 거기다가 북두칠성을 북두칠성자를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칠성판이 아니고 그냥 고정판, 시체 시자죠. 시체를 고정하는 판. 그렇게만 하면 좋다. 옛날 어떤 있고 연결식, 고별식은 연결식과 고별식은 영원히 이별한다. 영원히 고별한다는데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이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례 예식이다. 사무제도 돌아가신 이후에 5일째 되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요. 제사 드리는 아니고 첫 성묘하는 날이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회의 용어는 그렇게 하시고 교회 생활 중에 당회장은요 당회 때만 당회장입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일반 평신도들도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당회장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아니고 헌법적으로 말하면 위임 목사입니다. 알죠? 노예로부터 영축교회를 위임받았습니다. 공동회를 통해 여러분들 공동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그렇게 말한다. 예수, 성령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단을 꼭 붙이자. 전야제 아까 마찬가지죠. 축제는 아니고 전야 축하 행사 그렇게 바꾸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기도 인도자의 유의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공예배 때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 때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개인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개인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예배에 올라와 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절대로 자제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도 안 됩니다. 목적에 맞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면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그러면 예배를 위한 기도에 딱 한 3분에서 5분 하면 되지. 예배를 위한 기도회 때 막 이것저것 뭐 천지 만물 뭐 다 끄집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움 있게 해주시고 감격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딱 예배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지. 예배 외에 뭐 저기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교회학교 뭐 온 천지 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정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배면 예배 목적 맞게 기도회 때는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가져가 하죠. 하지만은 예배 때는 예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모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면 구역장을 위한 기도만 하면 돼요. 구역장들이 하면서 되겠는데, 구역장 외에 교회 학교가 왜 나와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구역장 모임인데 왜 교회 학교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요? 물론 다 연결이 돼요. 연결되지만, 그러나 구역장 모임이면 그 구역과 구역 모임에 합당한 그 기도가 그 제목에 딱 넣으면 돼요. 그러면 기도를 짧게, 아니요. 기도는요, 짧게 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 인도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잘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한번 오랜만에 내가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럼 막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더라도 절대로 기도는 길면 그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모임 전체 주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내 기도가 그 모임 전체 주가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기도를 그 모임의 주가 되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 모임에 맞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게 더 성도들 하여금 호소를 기고 정말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지금 이 모임에 내가 예배를 참여했는데 저분이 내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했구나 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길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막 10분까지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절대로 아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 기도의 분량은 3분에서 5분에 합당하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기도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이게요, 손가락 딱 펴시면 이게 5손가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어떤 10손가락 그래요. 이거는 도구에 대한 손가락이니까 안 하더라도 이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찌르니까 상대편은 남들을 위한 기도, 이거 최고 위니까 지도자를 위한 기도, 막 약하니까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제일 약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하여튼 이렇게 순서가 있지만은 이거는 내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이라고요. 한 순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절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를 않아.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기도의 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먹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 기도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빼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주체는 절대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요, 감사의 증거예요. 항상 감사 문제 해야 돼. 한 주간을 감사했든지 어떤 감사했든지 하여튼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감사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는 재용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참 잘하세요. 대표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주간 지었던 죄 혹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한 기도, 그렇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떻게 보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딱 하나 정도 지금 사회적으로 참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 정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대표가 뽑혀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대통령 뽑히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두 개 정도. 예배와, 그 다음에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서 한 주를 살아왔으니까 한 주에서 가장 이슈되는 부분 하나 정도. 그걸 나서는 뒤에 예배 인도자들 혹은 설교자들 혹은 예배 봉사 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한 도구. 그러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3분이에요, 3분.
그래서 3분 짧게 아닙니다. 그 예배 전체로 보면 가장 잘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많이 하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들 위한 기도, 교사들 위한 기도, 구역장들 위한 기도 막 다 하고 싶어요. 그건 개인 기도 때. 개인 기도는 1시간 해도 좋아요. 2시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공예배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자.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마친다는 것. 그걸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